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한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고 감화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들음의 축복을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5계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축복에 대한 계명은 2계명과 5계명이 축복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천대까지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계명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제5계명은 인간의 사람에게 속한 첫째 계명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계명 속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잘 효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각성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인간에게 속한 첫째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나를 통해서 그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의 통로가 있지만 이 부계명에 속한 이 축복의 통로,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버이날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5계명의 부모라는 정의가 뭐냐, 누구를 부모라 그러느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가정에서는 부모, 어른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5계명은 권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권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지만 국가에서는 주권자, 관원,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 이런 관리들도 부모에 속한다 이렇게
사무엘상 24장 11절, 열왕기하 2장 2절, 12절 등에서 이 임금과 관원들이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교직자, 다시 말하면 목사가 부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이하에서는 연륜으로 보아서 어른들, 이웃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바로 부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나 에베소 6장 6절 등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장의 주인, 지금 말한 사장, 이런 분들이 부모다 이렇게 부모의 정의를 성경에는 5가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 나라의 주권자, 교회의 교직자, 또 이웃의 나이 많은 어른,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오늘은 사장, 이런 분들이 다 부모다. 그래서 그들을 잘 공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 사회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체적인 말씀은 가정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관원들, 교회 교직자, 나이가 많은 분들, 직장의 사장, 이런 분들이 다 부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불의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관리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높은 사람이나 나라의 관리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도 내 부모를 대하듯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잠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천륜관계다, 혈연관계다, 다시 피를 나눈 그런 관계다. 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출생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났습니다. 만약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 2절에서 바울은 혈육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혈육관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은 혈육에 대한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족보, 구약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도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혈연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혈연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면 족보를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장 유년기를 오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약 20년 동안 이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있기에 부모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천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우리는 일생 동안 잘 순종하고 또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자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효도 받도록
대접을 받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라도 부모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래장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70세가 되면 고래장을 땅에 가도 묻든 야가람 저먼 산골에 갖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아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오늘 꽃 구경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좋아서 아들을 업혀서 꽃 구경을 갑니다. 마을을 지나서 들을 지나서 산길을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잎을 따서 길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슨 어머니 왜 지금 솔잎을 따서 뿌리느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혼자 오면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솔잎을 따서 뿌린다. 그런 이야기 같고 이것은 장희안이란 이 명창이 노래로도 부른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가서 죽을 줄 알지만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걱정해서 솔잎을 따서 길을 뿌려서 아들을 기억하겠다는, 이게 한국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비록 죽더라도 자식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권세를 세워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게 권위자로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를 잘 지키고 순복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사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옛날의 농경사회는 이 부모의 권위가 좀 있었습니다. 사회가 빨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이 사회가 너무 빨리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부모들이 사회를 못 따라갑니다. 사회를 못 따라가다가 보니까 애들이 볼 때는 부모가 정말 멍청합니다. 너를 잘 모릅니다. 되게 무식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조금만 나이만 들면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살아온 이 경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경륜이라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고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나무 방망이를 딱 가지고 왔어요. 아주 이쁘게 참 앞뒤가 똑같이. 이걸 어느 것이 뿌리고 어느 것이 위냐,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대신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게 앞뒤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신이 집에서 막 앓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중국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앓느냐? 그 사실 얘기하니 그러냐? 그러면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물에 담그어 봐라. 그러면 뿌리 쪽은 알로 들어가고 위쪽은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물을 떠다 가지고 나무를 탁 담그니까 뿌리 쪽은 밑으로 깔아앉고. 그래서 위기를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고래장 할 나이가 됐는데 그분에게는 지혜가 나왔다. 그래서 고래장 제도가 없어졌다.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오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연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그분들이 좀 무식하고 나보다 좀 알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순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 말씀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좋아하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또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상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랬어요. 받들었다. 요셉이 훌륭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훌륭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받들어서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유를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르반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에게 효도할 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그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제5계명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와서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주 부모를 업선여기고 시부모를 업선여기고 아주 불효하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보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오늘 또 여러분들은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물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의 부모, 사회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것이.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명령.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3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징계를 받고,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영원한 원리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 안 믿고 불순종하면 심판.
이거는 신구약 성경의 불변의 영원한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좋게 아름답게 복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의 유형.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 속의 인물과 성경 바깥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주 좋아하는 교회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구약 4000년 역사 속에 부모들이 있었고, 신약 100년의 역사 속에 거기에도 부모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효도만 받고 나는 부모로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를 받을 만큼 부모도 부모의 바른 삶, 바른 자세, 바른 태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부모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불의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이 이 불의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악한 왕, 악한 부모였다는 것.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에후에 의해서 전부가 다 죽어. 혁명이 일어나서 에후가 아합 자손들을 이세벨가 다 죽입니다. 그 잘못된 부모를 만났으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잘못되게 되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아달랴 7대 왕이 아달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손자를 다 죽입니다. 가문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가 살아나서 요아스인가요? 살아나서 다시 왕위를 이어갑니다만, 이렇게 부모가 잘못함으로 가문 전체가 멸절되는 이런 역사도 구약에 있어. 마지막으로 한 말 더 하면,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 그 신har상 외투를 땅에 감춤으로써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겨도 그 가문 전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대단히 가진 건 없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 믿음, 사랑, 이 은혜를 남겨주는 좋은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좋은 부모. 좋은 부모 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 에세는 이 목동으로 살면서 8 아들을 믿음 안에 잘 기르었습니다. 신앙으로 잘 기르었습니다. 8 아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기 때문에 그 중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 성경에 이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는 아들이 8이 있었다. 그 아들들 전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다윗은 8번째 아들 다윗은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시작에 와서 이 구레네 신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 아빈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갔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고 창피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지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포는 얼굴이 검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종의 차별이 있고 또 이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루포는 그 가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서 아주 복된 가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정 더 소개하면 이방인 고넬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 온 집안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집안이 바로 집을 만든 분이 이 고넬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고넬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루포처럼 고넬로처럼 이새처럼 우리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의 유행의 자녀. 그럼 어떤 자녀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이 불의한 자녀들, 이 불효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노아의 아들 함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을 때 함이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수치를 공개를 해서 형제들이 다 알더라.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은 장면을 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되게 하더라. 그 이유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고 이방인같이 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다 근심케 했다. 부모의 마음을 늘 근심케 하는 작성. 함처럼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모를 흉을 보는 그런 아들, 부모를 늘 근심케 하는 아들, 그 아들의 결과는 결국 좋지 않았다. 에서도 버림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왕정시대에 와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실은 참 효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한 대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가 참 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결정적일 때 다윗을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잠언 30장 11절 또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어미나 아비를 목욕하는 자는
죽여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의 실수를 들춰내고 부모의 마음을 다 근심케 하고 부모를 완전히 배반해서 쫓아내는 이런 그 불의한 자들은 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그런 부모 가정도 있지만 옛날 사회는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오늘의 50대, 60대, 70대인 사람들 뭐 배움이 얼마 있겠습니까? 세상 말하면 가방끈이 가방끈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근데 요새 30대 미만, 40대 미만,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났지요. 세상을 잘났지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서 좋은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효도하네.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효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시한부,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있을 때 부모를 잘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부모가 있을 때는 늘 모이기도 잘하고 가고 오고 하더니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니까 1년에 한 번 갈동갈동 이렇게 잘 가지지 않더라고요. 참 부모의 소중함이 대단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는 좋은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또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자부 룻은 아주 좋은 자부, 좋은 자식.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의 가문에, 다윗 왕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인 룻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 나오미를 평생 이삭을 주우면서 그를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룻기서를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시부모가 하는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룻의 효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효도합니다. 앞에 형들이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순종하나 순종했더니 그는 평화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의 왕이 되어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악한 아들들은 다 오래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보내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은 늘 그의 삶이 풍요로웠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산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식도 좋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부모가 이제 축복의 통로라 그랬으니까 본문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오래 산다. 그래 이것을 결말하면 생명의 축복, 오래 사는 축복을 주겠다. 그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자손대대로 잘 살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축복해서 오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홈리나 비아나스의 불효자식들은 짧은 인생을 다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한 요셉이라든가 또 루시라든가 사도 요한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사도 요한이 당신의 부모도 잘 모시고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길 때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부모처럼 잘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면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텔레비를 보든가 신문을 보면 그까지 돈이 뭔데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해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정을 지키고 효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절 35장의 전체를 보면 거기에 렉갑 자손이 나옵니다. 이 렉갑 자손은 부모의 유훈을 잘 지켜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렉갑 자손을 불러다가 술을 먹으라 권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하니까 이 렉갑 자손 한 말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그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켰다. 이 렉갑 자손의 후예들은 자기 선조들이 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공경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렉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족속이 영원토록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렉갑 자손은 부모의 유훈 술 먹지 말라는 그걸 지켰어도 영원히 끊어진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의 길이라는 이 약속의 말이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생애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모의 유언도 지키면 좋은 유언은 지키면 복이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이분의 생명의 말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 된다 그랬어요.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잘 된다.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잘 되고 자식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에베소 6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형통한다. 그 성경 속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다윗도 요셉도
다 잘 됐어. 부모를 슬프게 했던 사람들, 함이나 에서나 삼손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 비참하게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린다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도 받아야,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도 바르게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게 복되구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저렇게 효도를 하구나,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들이 저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구나,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해서, 탕자가 부모에게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고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을 떠난 탕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계명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효도하겠다고, 아버님이 무슨 말을 듣겠다고 말을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효도하십시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탕자가 부모에게 돌아와서 다시 효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어.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상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대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돈만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며, 주신 부모를 감사하며 주신 환경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계명에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에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십시오. 장수의 축복과 잘 되는 복과 누리는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을 믿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면 생명의 축복과 잘 되는 축복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십시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인간적인 건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며 잘 되리니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불효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당자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모든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효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누리는 성도들,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